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3월 하나님이 이번 달을 살기에 앞서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가냈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교회를 선교지에서 보내면서 목사도 직업병이 있거든요. 어딜 가도 교회 생각나고 지금은 제가 눈을 감으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를 다 기억해요. 제가 좀 무서운 사람이거든. 다 기억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셨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새삼 깨닫는 거예요. 또 그 선교지라고 하는 게 선교 현장도 둘러보지만 교회를 떠나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일상을 떠나서 내 일상을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면 저도 모르는 그 사이에 작년 7월 그 선언 이후에 제가 짐이 좀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또 아픔도 있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또 조바심도 있고 근데 막상 객관적으로 나와서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비전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또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선교지 현장은 현장대로 또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을 1년에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별로 피곤하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몇 년 사이에 피곤하더라고. 피곤하고 이 피로가 안 풀리고 하루하루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에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반백살 사셨잖아요. 그러던 애들이 어쨌든 이런저런 보면서 그래 건강 관리도 내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6.25 전쟁에 7,000명의 청년들을 보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필리핀은 잘 살았던. 근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죠.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하셨고 뭐 마르코스 대통령 21년도 이멜다 여사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구두가 3,000개. 욕심꾸러기 완전히 뭐 그랬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앞서게 해주셨는데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근면자조협동 자꾸 다 깨부셨거든요. 우리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근데 필리핀은 토지 개혁도 없었고 모든 부가 5% 상위 5%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길 건너 차이로 뭐 고층 빌딩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스위트홈이 있고 한쪽은 빈민가고 한쪽은 뭐 기어 다니고 한쪽은 뭐 세단 타고 다니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들이고 또 뭐 쭉 빈민 사역도 들어가 보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뭐 이건 완전 그냥 너무 더럽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이 여전히 기대감이 조금 덜하게 되는 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주하고 있고 날씨가 덥다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다 허용해 버리는. 뭐 대낮에도 그냥 뭐 직원들이 뭐 자고 있으니까 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자고 있고 무기력하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 중에 무기력, 무능력, 뭐 무응답 거기에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차라리 아프리카는 더 열정적일 수 있는데 이 동남아 쪽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그걸 또 보면서 단순히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뭘 퍼준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필리핀 사람들 흥은 있거든요. 또 뭐 노래하는 것도 되게 잘 부르고 또 밤새 뭐 노래방 기계 켜놓고 뭐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또 교회 가서 환영하는데 환영을 얼마나 이렇게 오바스럽게 하는지 막 뭐 전교인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막 이건 뭐 나쁜 거다라기보다는 뭐 그들의 문화인데 그러는 가운데 그냥 가문 대대로 오는 그런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철저한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힘써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 가지 개혁하려고 하고 갱신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전사님과도 의논을 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세계 현장을 또 둘러볼 수 있으면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그냥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 하나님 우리나라 얼마나 축복하셨나 알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또 앞으로 우리 교회 방향과 흐름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또 뭐 교회에서도 많이 또 도움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뭐 지금 매달 주시는 인생 솔루션 11번째입니다.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그냥 쿨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이 참 쿨하다. 이에 비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십니다. 결론이에요 사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쿨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 그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핫한 분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사울이 다윗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완벽하게 보호하는데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나는 쿨해지고 하나님의 핫하게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쿨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빅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그리죠. 큰 그림을.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실망했는데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참 인생이 어째 이럴까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낙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더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닥인 줄 알고 좌절을 했는데 더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바닥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지하 1층, 2층, 3층 더 내려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게 큰 그림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완전 절망이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럼 절대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워낙 많은 사람과 일과 어떤 조직에 대해 기관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절대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도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야 진짜 주님밖에 없다. 그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번 시선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낙심할 일, 절망할 일, 막 실망한 일 있는데 그거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라볼 수는 있거든요. 그게 키예요, 키.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바라본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허경영이라. 허경 노래도 전에 콜미.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지고 허경을 바라봐 너는 웃을 수 있고 허경을 불러봐 허경을 찾아봐 피곤할 때 슬플 때 걱정될 때 내 눈을 바라봐 넌 더 예뻐지고 넌 살 빠지고 넌 키도 커지고 모든 걸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허경이 건물 지어놓고 그거 하잖아요. 그 시선 집중.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도 시선 고정해서 지 나름대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지. 시선이 고정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했죠. 마침표가 아니라 과정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결국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붙잡혀야 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주일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려고 할 찰나에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핸드폰을 에어모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김세론 씨가 자살했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음주 사건 이후로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연기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 제가 다녀와서 기사를 쭉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13년 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453명? 여러분 그게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잔인한 2월 김세론 배우 25살 또 김리을이라고 하는 한국 한복 정장 브랜드 대표 32살
스타 요가 강사 이유주 35살. 작년엔 뭐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 26살인데 자살했고요. 이 사람들이 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유명한 사람, 매스컴을 탄 사람들이에요. 뭐 스타 요가 강사고 뭐 BTS 미국 갈 때 한복도 해주고 했던, 국가대표 선수들도 옷도 해주고 대선 주자들 옷도 맞춰주고. 근데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안정을 못 찾은 거예요. 그죠? 김새로운 배우를 제가 조금 연기를 좀 잘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배역을 한다는 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이창동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희극보다 비극을 좋아한다. 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를 제물로 바치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최고치를 찍을까라고 한 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린 소녀가 팔려가거나 납치되거나 살해되면, 쉽게 말해 희생제물로 바쳐지면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영화화하는데 그 역할에 주로 쓰임받은 아이가 김새로운 배우예요. 뭐 아저씨, 그것도 마약 밀매 그쪽에 해서 저기 된 거니까요. 그 제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출연했던 그 영화들을 보니까, 만신이라는 영화에서는 13살 때 찍었는데 바닷가에서 외롭게 자라며 신병을 앓은 어린 무당 역할이에요. 맨홀이라는 영화에서는 유괴돼서 맨홀에 감금돼 있는 청각장애인 소녀 역할, 도희야라는 그 영화에서는 섬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친아빠한테 성폭행 당하는, 그리고 뭐 눈길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위안부 소녀 역할로 일본 순사에게 짓밟히는 인생, 보고 싶다에서는 성폭행 후 살해당하고, 화려한 유혹에서는 인질로 납치당하고, 동네 사람들에서도 납치당하고, 이웃 사람에게도 살인마에게 납치된 후 살해당하는 이 역할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역을 한다라는 게 그 대사와 그걸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은요 그거 한번 찍고 몇 개월을 헤매는 거예요. 이게 난지 그게 난지 해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없는데 어머니가 20살 차이 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아마 연기자 역할을 뭐 모델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린 두 여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우리 다 같이 떨어져 죽자. 이 김세론이 다 알아들으니까 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난간에서 던질까봐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데, 이 아이가 손이 빨개질 정도로 막 난간을 막 부러뜨릴 정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세론이가 막 그 일 이후로 이런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다음에 그런 게 연기에 녹아내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뭐 9살 때부터 15살까지 이렇게 어두운 역할을 계속하고 6년 동안 할 때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하는 건 뭐 음란한 것도 있지만 자극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대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물었죠.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어두운 역할만 하는 게. 이 아이의 고백이에요. 밝은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도 또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에게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나, 자기는 재밌게 하고 있다라는 거. 절대 재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내가지고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그 김새로운 배우의 경제력을 가지고 엄마와 두 여동생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단 이런 배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돈 때문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영원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될, 꼭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 위치에 있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호흡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건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게 이제 죽는 건데, 지금 살아생전에는 영혼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순간. 그럼 사람들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그게 실제적인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고 이런 것에 불안정할 때 잡아 돌려버리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거는 그냥 니네 더우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면 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분명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억지로 막 그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승리의 기억들입니다. 그때 참,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할 때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인도해야 돼? 부모님들이 인도해야 되는 거죠. 너희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게 얼마나 승리의 기억입니까? 그런데 승리의 기억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한 번의 승리의 기억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주신 말씀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기계실인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 힘이 없으니까 아유 저 얼마나 힘매가리가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가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승리의 기억들이 있는데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기계실로 가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많이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주 얘기합니다. 잃은 것보다 그런 얻은 게 많다니까요. 이건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혹시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얻은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신분을, 평생 천국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걸 얻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얻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과정들 쭉 보면 다윗의 인생, 지금 다윗의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지금 11번째까지 왔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시작하면서 쭉 다윗을 지금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망을 간다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사무엘한테 가요. 왜? 자기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가보니까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들어서 가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나 하면 하지 다른 건 도울 수 없다. 그러면 현직에서 물러났으니까 지금 힘이 없다. 그럼 현직 제사장을 찾아가자.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론 에봇을 그 아들을 통해서 받긴 했지만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후유증이 너무 큰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제사장 찾아갔더니 누군가 사울에게 고발하는 바람에 85명의 제사장이 학살을 당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몇 번 봤던 게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결국 미친 채 하고 나옵니다. 겨우 살아납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게 죽을 뻔했다. 다윗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군인이에요, 군인. 이번에 국정원 제1차장으로 홍장원 씨 보면 야, 진짜 그 블랙요원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우리는 잘 몰랐는데 블랙요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품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이분들은 죽어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가 없답니다. 블랙요원이니까. 예전에 이 분당의 샘물교회 때문에 블랙요원이 매스컴에 한번 알려지면서 그때 그분의 인생이 완전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홍장원 씨가 지금 이제 재판소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쪽에서 이분을 신변 보호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오니까 다들 웃는 거예요. 그쪽 국정원에서 누가 누구를 신변 보호하냐고. 만에 하나 홍장원 씨 같은 블랙요원 건드리려고 하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손만 대면 불구된다는 거. 우리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적인 거예요. 그 얼마나 비상하고 얼마나 이 전략적이고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똑부러지잖아요. 여기저기서 탐을 냈던 인물. 그분이 소원이 뭐였냐? 국가를 위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목숨을 건다. 그랬던 분이라는 거예요. 군인입니다, 군인. 다윗은 군인이에요. 골리앗 싸워서 이겼고 비상하고 나름대로 뭐 작전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완전 절망 가는 거죠. 완전 절망. 그럼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내가 괜히 찾아갔다. 그럼 이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이때 순서를 찾아야죠. 이 일을 누가 진행했냐? 주어 찾기 그랬죠. 누가 이 일을 진행했냐? 사울로 하여금 나를 잡도록 누가 지금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과정을 굽이굽이 하면서 다윗은 왕다운 왕으로 지금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살아갈 거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뭐 빌라 지을 거다. 그럼 뭐 GPS가 뭔 필요해요? 그냥 쌓으면 되지. 껌 씹으면서 그냥 금 거놓고 그냥 하면 돼. 그러나 고층 빌딩 세우고 할 거 자자손손 믿음에 영향력을 끼칠 거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대진표를 바꾸는 거죠. 나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나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 내가 있어야 될 대진표가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니까. 또 이게 잠깐의 묵상이거든요. 잠깐 기도하는 거 질문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급하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조급함을 내는 그게 마귀다가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 있게 해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긴박할수록 천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자세히 보면서 해나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증외상센터 그 드라마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베테랑 의료진이 투입돼서 하는 게 분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객관적으로 봐. 아, 소망 없어. 정리하자. 이 사람은 죽기로 딱 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 붙잡고 있다가 살릴 수 있는 사람 골드타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베테랑 의사들이 중요하구나. 딱 가서 딱 분류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이 사람은 빨리 살려야 돼. 이 사람은 이송, 후송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기도 없이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만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겁니다. 다윗의 태도. 지금 이거 본문 읽으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사건이에요. 황당한 사건. 다윗도 지난번에 이거 내 거가 석자라. 나도 지금 도망자. 원한 맺힌 자, 힘든 자, 억울한 자들 모여서 400명 모여 있는데 자꾸 마음에 그일라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게 들려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그거예요. 백성들이 반대한다니까? 가지 말자고? 근데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이 와중에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듣고, 사울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손에 붙였대. 여기서 우리가 통탄할 일이 뭔지 압니까? 사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일라 주민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이 추수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아픔이 없는 거예요. 왕인데 백성들의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최악의 죄악된 일이 뭐냐?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가 왕이냐? 야, 왕이 지금 그일라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다윗이 와서 구원해 줬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넌 죽었다. 다윗만 관심 갖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왕이라고 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히멜렉 제사장이 갔는데 80명 학살당하고 그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 에봇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림과 둠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이나 12절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그일라 백성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도 없지. 다윗이 그 어려운 때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이 그일라 백성이 너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1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에서 넘기겠나이까? 그래서 너를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태도가 쿨한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그냥 그게 다윗의 힘이에요, 힘. 엄청 쿨해. 막 거기에 막 억울해서 막, 우리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어떤 때 알 수 있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난리난 사람이고, 잠 못 자고 막 전화 오고 막 따지고 막 이 갈고, 이 갈면서 칼 갈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윗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봤냐? 인간의 본성이.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다윗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줬어도 현재 왕은 이 사울인 거예요. 사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매스컴에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 지금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눈치 보고 있다고. 지금 어디 정확하게 지금 선을 못 정하고 지금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완전히 우리가 알고 철저히 나중에 표 주지 말아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임.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사람.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무엘한테도 갔었고 제사장한테도 갔었고 심지어 블레셋까지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인간 뭐 그일라, 아이고 기대도 안 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면서,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냐면서,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친구 영화에 뭐 친구가 암살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다예요. 부부?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용의자 1순위입니다. 아내가 죽어도 남편이 1순위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그 가족들 죽인 사람, 특히 아내, 남편 죽인 사람 되게 많아요. 누굴 믿습니까, 우리가? 그게 실제라는 거. 실제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하는 우결, 한참.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 실제도 아닌데. 내가 제일 우리 남자들끼리 재수없던 알렉스 맨날 이벤트 해, 새끼가. 맨날 뭐 인형에다 뭐 발 닦아주고 뭐
뭐 곰인형, 뭐 케이크에다가 얼마나 이벤트를 재수없게 하는지 우리 남자들이 공공의 적이었다니까. 너무 재수없다고. 그게 실제 결혼이냐면서. 9살 연하 만나 살다가 4년 전에 이혼했더만. 이혼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다 쇼예요, 쇼. 그래서 그게 우리 결혼해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여자들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이벤트 하는 남자 찾는다고 난리 났어요. 완전히 결혼관을 뒤틀려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맨날 이벤트 하고 사냐고. 옛날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 하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실제인데 실제 만나보세요. 인간의 본성. 아닌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다윗이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니까 쿨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 좀 쓰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뭐. 이게 힘인 거예요, 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쿨과 하나님의 핫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말 안 해요. 우리 같으면 그일라 사람들 모아놓고 야 그일라들이 지금 이것들이 미쳤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야 될 이유와 돕지 못하는 이유를 비교해 보면 돕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았거든요. 내 코가 석자다. 혹시 우리가 그일라 백성 도우러 갔을 때 사울왕이 쫓아오면 어떡하냐. 만에 하나 우리가 나중에 블레셋에 망명할 수도 있는데 블레셋한테 밑보였다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유 많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으로서 백성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가서 해준 건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아요. 명확한 걸 봤거든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수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얘네 어떻게 될게요? 성경에 안 나와. 죽었을 거야 아주. 하나님 내버려 안 둔다니까. 이 왜 기록이 없냐?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 이거에 무슨 관심을 가져.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핫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이에요.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핫한 하나님. 지금도 그렇다니까.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딱 감춰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준비하면서 23장 7절에 보니까 또 11절 그리고 13절 22절 쭉 보면 그때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죽일 놈이거든. 7절에 어떤 사람 11절 13절에 어떤 사람 또 22절에 어떤 사람 25절에 어떤 사람. 내가 형광펜으로 칠하면 이 나쁜 놈들 이 고자질한 놈들 이 죽일 놈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에요.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주로 내부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딱 침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뭐. 이익을 따라 움직이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누군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출신. 한국인들이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를 다 하니까 너무 쉽게 잡아들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사건 하나가 신창원 1999년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감옥에서 쇠창살을 하루 20분씩 긁어가지고 그걸 뜯어내가지고 탈출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도망다녔어요. 근데 또 뭐 완전 또 매너남이라네. 여러 여자들 다 그냥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도망다닐 때 한국 경찰 97만 명이 동원됐어요. 2,100곳을 수색을 했고. 근데 이 친구는 빈집을 털이하면서 거의 10억을 못해. 10억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근데 잡혔죠.
가스 검침원이 집에 갔더니 부인하고 남편이 모자를 쓰고 있더래. 수상해요. 근데 하필 이 가스 검침원이 경찰 공무원 지망생이라 시험에 계속 떨어졌대. 눈썰미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순천 사람인데 그 당시 순천의 특징이 있대. 가스 검침을 다 가보면 식탁 위나 피아노 위나 TV 다 위에 결혼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집이 거의 100%. 그 집만 없더래. 수상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집주인이 누군지 파악을 해보고 맞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경찰을 데리고 들어가서 대담한 거죠. 경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기계 교체할 게 있다고 해서 잡아버린 거예요. 엄청 집중하시네. 그 잡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경찰 특채로 경찰 됐어. 그게 현지인이에요. 현지인이 아니었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진관에서 결혼 사진 다시 찍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죄다 그냥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결혼 사진 다 해서 지금은 거의 없을걸요? 신혼 때나 있지. 그때는 다 보고 눈썰미 다 본 거예요. 주변에 경찰들 뭐 어마어마하게 동원돼도 못 찾는 게 현지인. 이게 다 그 어떤 놈이 그 현지인이라. 다윗을 계속 고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핫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압니까? 촉수엄금 절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이러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확신하거든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목을 다윗은 쿨, 하나님은 핫 그랬는데 나는 쿨을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만큼 그냥 쿨해지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가 문제인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배신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광주 북부경찰서 북부 소방서구나. 빌라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불 끌어가가지고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 불이 나가지고 인명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 6집 문 따고 현관문을 좀 부셨더니 실컷 살아나와가지고 보상하래. 소방관들한테. 소방관들이 이거 보험 처리되는데 보험 처리도 안 된대. 아예 이 빌라 이 주민들이 아예 그냥 실컷 살려놨더니 800만 원 요청했다니까요. 열받지. 소방관, 경찰관 얼마나 중요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잖아요. 중요한 인물들이고. 그 소식을 들은 광주 사람들이 성금을 모았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 내겠다 막 그러고. 근데 법적으로 그게 안 받아진다네 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공금으로 뭐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이 본성이 보겠어요. 속상하죠. 살려줬더니 보따리에 넣으라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쿨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과정 겪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괜히 그랬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손해보지 마라. 괜히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봅니까?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니까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게 잠언 16장 3절, 16장 9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다윗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걸음을 계속 인도. 근데 이걸 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겪어봐라. 그래야 완전 절망하지. 사무엘도 안 되고 제사장도 블레셋가도 안 되는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해봐라. 할 거 다 해봐라.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지. 거기서 절대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선포한 게 뭡니까?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려로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살기 위해서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지금 23장 앞전에 그일라 백성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내 상황이 아닌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도울게. 우리는 주로 이제 뭐 하나님하고 갈등,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맨날 그래. 다윗은 그게 아니니까 기기실 자체가 하나님과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비밀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33살에 병에 걸려 죽은 의사,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조문객이 가장 많이 온 인물.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의 인쇄를 의사 누가회에 100% 후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렵게 사는 의사 지망생 60명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인생이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이에요.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신앙생활 겨우 하는데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내가 성도 316교회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런 자부심 갖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없어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신 일 선포하리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예배 그랬거든요. 말씀 잡고 가는 거죠, 뭐.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축복으로 바꾼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뭐. 새 학교, 새 학년 증후군이 있다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죠, 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 그를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일 대체공휴일인데요. 우리 백석총회에서 충남노회 아마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백석교단 첫 수련회 참석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들이 또 기도하는 내용들 또 공유할 것도 많고 그래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광고 나오잖아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교인 축복성회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저녁 7시다 보니까 우리가 청락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 청락까지 가기엔 너무 우리가 또 거리도 있고 또 뭐 시간도 그렇고 또 항상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성도 성전에 모여서 뭐 주일 저녁에는 한 번쯤 우리가 또 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겠지만 월화수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또 축복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흐름들 속에 그게 다 과정이에요. 또 하나님이 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하나 또 3월 14일 우리 14일 금요일 날 우리 316교회 구역장 부구역장 야유회가 있거든요. 야유회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그 노고를 또 지하하면서 조금 바람도 쐬끔 그래서 전남 광양 매화축제 또 가는 일정을 잡아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인원을 파악을 해서 준비해서 다녀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도 쐴 겸 또 목사님과 교제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구역장, 부구역장, 야유회 이것도 다 중요한 시간표 흐름 속입니다. 의미를 알고 가는 거죠. 교회에서
그동안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일정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솔루션 11번째는 다윗은 쿨, 하나님은 핫. 이 쿨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렇게 좋게 쓰면 좋게 쓰이지만 나쁘게 쓰면 되게 나쁜 거거든요. 너무 깊이가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 쿨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람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갈 길을 흔들리지 않겠다. 굉장한 힘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는 절대 믿음이 생겨버린 거. 다른 건 없구나. 다윗이 받았던 쿨의 응답. 그랬더니 하나님은 핫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응답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 솔루션 11번째 다윗은 쿨, 하나님은 핫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서 쿨하게 침묵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